여러분, 원망과 감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망각했을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 다니는 교회 성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동안의 이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그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감사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의 첫 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성축하라 했어요. 두 번째 절에도 여호와를 성축하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여호와를 성축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를 성축하라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내 영혼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외침은 이 다윗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2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성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모든 은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콜 게물라이우입니다. 이는 입은 모든 혜택을 의미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여러분 산소 호흡 숨을 쉬면서 계산하나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지금도 우리 목포 내 목회자들이 참 2주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급성폐렴으로 자가 호흡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서 갔는데,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아 혜택받은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실 물도 하나님의 무상으로 제공한 건데 인간이 그것을 소유화시켜서 이제 팔아넘기고, 땅도 그렇고요. 땅도 하나님 주신 땅인데 선을 그어 네 땅 내 땅 싸우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웃기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번 모든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은택은 좀 더 구체적인 혜택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은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베풀으신 혜택을 은택이라고만 해요. 여러분 사실 시편 103편의 시인 다윗만큼 고난 많은 인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찾아낸 거예요. 그 은택을 찾아내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2023년 맥주 감사 이 절기를 통해서 잊었던 하나님의 은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은택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택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된다?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3절 처음 부분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하며 사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보다 더 큰 은택은 이 땅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꼴 한 번도 못 봤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하면 이 한 가지 사실이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 못한다면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하여 주신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은택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악이 죄악의 사하심이 얼마나 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나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며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 앉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며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택이 큰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죄로므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 모든 큰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 이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나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30년, 40년, 50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해결됩니까?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10절 말씀요.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우리가 죄악이 커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 다윗은 선언하기를,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모여 주셨다는 거예요.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더 먼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시고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때마다 처벌을 받았다면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실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면해서 뭐 하시고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뭘 씌우시며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은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누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 시편 103편 11절 말씀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로 여러분의 이 머리 위에 관으로 씌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6개월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은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뭐 하시며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친다라는 말은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라파인데 이 말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로 영혼의 병을 고침을 말해요. 다윗이 말하는 모든 병은 정신적인 고통과 죄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 상한 마음이나 실패나 절망과 포기, 고독, 우울증, 불면증 등을 통틀어 모든 병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병을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을 볼 때 그래도 보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그 누구보다 건강하기에 더 낫기에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또 그 모든 올 수 없는 처지 형편인데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상상하기 끔찍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즐겨하는 그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지금 내 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팍 늙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앞에 그런데 그래서 사모가 픽픽픽 웃어요. 여보, 팍 늙었어. 그게 뭐 차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고 안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우리가 5월 14일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정태기 목사님이 이제 고향 시골 그 학교에 동창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확연하게 그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한쪽은 팍 늙고 한쪽은 좀 젊고요. 물어봤다면 젊게 보이는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 직분을 가진 정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팍 늙으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뼈빠지게 일하다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간증한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포기한 그때 그 인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안 남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또한 지금도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에 그 걸리는 원인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병된 바이러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병,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을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면역력이 높아서 내 안에 끊임없이 세균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 안에 있는 면역력으로 그 세균들을 싸워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들어가는 그 질병 고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그 치료해주신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안전운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왜 우리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그게 시편 103편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진토 먼지에 불과해. 그래서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흙으로 친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바탕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진토의 체질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질 것 같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정택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식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는 하나님 딱 보실 때 2번 시험 당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딱 한 번만 시험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 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한 성도에게 쉬운 3번 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전 목사 이럴 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 오늘 또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영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여기에 당신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택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의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각종 위험하고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파멸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미샤하트입니다. 미샤하트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죽음과 직결되는 음부를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포위당하기도 하고 있고 광야에서 각종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속해 주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까지 발자취를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또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요. 사고도 몇 번 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한 번은 졸음운전을 하다가요, 그래서 운전을 제가 잘 안 해요. 에쿠스로 한번 찼어요. 백밀러하고 한쪽 이렇게 다 꺼지고 지뢰배 깨지고 백밀러 쳤어요. 그러면서 빡 소리 나면서 눈이 팍 떠졌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에쿠스 옆에가 낭떠러지였어요. 만약에 그 에쿠스 없으면 저는 그대로 그 가로수 나무를 들이받고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교회 피해 주기 싫어서 그분이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시골 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보내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차 안에서 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때 그 병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사실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는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낭떠러지를 걸어갈 때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어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이에요. 내가 벼랑 끝에 떨어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 먼지와 같은 연약한 저희기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이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택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택에 감사합시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토브입니다. 바토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며 그의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육안눈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을 볼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내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면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 자녀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볼 때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마디의 성도들, 그 가정, 그의 삶, 그의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부모가 채워줄 수 없어요. 누구만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며 그의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입으로 아뢰는 소원들과 우리의 수많은 날들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는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너의 입, 너의 소망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소원을 아뢰었던 그 모든 소원,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그 모든 소원들을 적당하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믿으시면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아뢰는 소원들과 우리의 수많은 날들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주신다는 말씀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소원을 아뢰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녀는 치질이로 못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저들을 바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왜 우리 손도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푸념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끌어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리라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일생 동안 가장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정기와 같이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사니까 청년 같습니다. 반대분이 믿음으로 사니까 훨씬 젊게 보입니다. 좀 많이 늙은 친구가 저한테 너는 어찌 안 늙냐 그러더라고요. 알죠?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의 보금자리에서 어미 독수리의 사냥감을 받아 낼름낼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 독수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그 사랑의 보금자리 둥지를 단호하게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새끼들을 틈이 없고 높은 창공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늘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날개치다 퍼드던 날개치기들 하래요. 퍼드려만. 그러나 새끼 독수리가 날면 얼마나 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안간힘을 쓰는데 땅에 떨어질 거의 그 지점에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 독수리를 업고 다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높은 걸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퍼드덕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드덕 몸부림 속에 새끼 독수리 날개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등에 업어서 날아오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들은 날개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끼 독수리가 청춘의 독수리로 여러분 성장하여 새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는 죽음의 직전에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살려서 하늘 높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무엇이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새로운 날개가 다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끝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쥐는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일반 새들은 숨어버리지만 청춘의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폭풍 치는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폭풍우가 내리칠 때 모든 새들이 숨지만 그러나 독수리는 더 큰 날개짓을 하면서 폭풍 위로 불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비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독수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세상의 믿음이 세상의 환란이 불어닥칠 때 도망치지 않냐고 말씀의 날개로 고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새끼 독수리처럼 말씀을 받아 먹는 믿음에서 성장하여 청춘의 독수리처럼 말씀의 날개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에 묻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뚫고 더 큰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회고해 봅니다.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 수색하질 않나 직접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로 유업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고 자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온갖 세월의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자코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우라는 처녀 시절 심한 폐결핵을 앓았으며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남편이 된 미우라
미츠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고 5년이나 자신을 문병하며 기다려준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움이 컸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 점점 그 고마운 마음이 시들해져 가더랍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형식이 되고 맙니다. 다윗처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감격이 다 사라지고 감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뿍 담은 감사를 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 인자와 긍휼로 가느시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냐고 감사하며 살아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청춘의 삶을 살기로 다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